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모든 문제. 할렐루야. 우리 부활주일을 오늘 감사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또 오프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고요. 이 부활 의미를 불신자들은 전혀 알 수도 없죠. 심지어 많은 교회 기독교인들도 이 부활 신앙을 말은 하지만 실제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을 묵상합시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갈보리산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묵상하도록 말씀을 받았는데요. 도대체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그 선포하심이 무엇을 포함하는 것이었는가? 무엇을 이루셨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삼중직의 관점을 가지고서 하나하나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보았죠. 먼저 참된 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의미로 죽음의 십자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대신 못 박혀 죽어야 했던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을 받게 되었죠. 두 번째는 이 죽음의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에겐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실 죽음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완전히 뒤바뀌어졌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떡이시요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없음을 발견하고 그 치부를 해결하고 가리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야 했는데 영원한 생명수로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신 그리스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그런 생명수로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하고 만족한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의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승리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죄의 조성자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참된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심이라. 참된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 갈보리산 십자가의 이 사건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이 부활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지는데요. 먼저 서론에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날 이 부활 사건을 실제로 인정하지 않고 믿고 있지 않는 기독교가 참 많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신앙으로 갖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진짜 기독교의 정체성과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비유하시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사실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죠. 길거리에 짓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수, 가장 핵심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고 그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반쪽짜리밖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 많은 교회와 또 많은 기독교가 또 전 세계의 기독교 흐름을 보면 이 부활 신앙을 잃어버렸을까요? 물론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금 배경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19세기에 독일에서 유행했던 신학이 있습니다. 그 신학의 한 흐름이 뭐냐면 바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저희들은 우리 칼빈의 종교개혁 사상과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개혁 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도 저희들이 회복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과 유럽을 휩쓸고 그리고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이제 미국에 침투하게 되어지는 이 배경은요. 18세기 소위 계몽주의, 합리주의 시대,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신으로 끌어올리고 있었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성과 합리주의를 내세우다 보니 기독교인들도 신학자들도 이 목회자들도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에 편승한 거예요. 같이 눈치 보고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독일에서 합리주의, 계몽주의 시대가 휩쓸면서 19세기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성경보다는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이성을 중심으로 삼는 인본주의 신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신뢰하고 믿는 것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검증하는 성경 비평 학문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팩트도 확인되어지고 학문도 발전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은 고대 역사에 대해서 더 검증해주는 역할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않고 말씀 그 자체를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닌 인간이 검증해야 될 대상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불신앙이 점점 뿌리내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초월성보다는 내재성을 강조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 그 자체가 초월적인 신비 사건이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 우리가 검증 가능한 것들만 인정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내재성, 그러니까 자연 만물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하면서 범신론 사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신성보다는 예수님의 인성을 더 강조해요. 예수님의 인간성을 더 강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지만 십자가에서 모든 영적인 이 죄와 사단과 저주 재앙을 멸하신 그런 십자가 사건을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신 것, 피 흘려주신 그런 육신적인 고통만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무엇이 희미해졌을까요? 바로 동정녀 탄생하셨다,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을 약화시키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은요, 인간에 대한 낙관론. 이것은 이미 18세기부터 합리주의 시대, 계몽주의 시대 때 인간에 대한 굉장한 낙관주의가 성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부정되냐면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 맞냐? 굳이 원죄를 운운하면서까지 우리가 그런 비참함 속에 스스로가 기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많은 것들을 개선하고 해나갈 수 있지 않느냐? 자,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인간의 12가지 문제, 타락과 원죄, 사단, 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남는 기독교의 모습이라고는 무엇만 남습니까? 윤리적인 기독교, 사회 봉사, 실천적인 이런 기독교의 의미만 강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는 이런 실천적 요소가 당연히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현장을 살리고 선행을 하며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봉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하죠. 우리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했을 때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 후대들을 거둬들이는 그것을 위한 후원을 하는 조직과 그런 시스템을 응답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전도 선교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목적인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영혼을 구원한 것을 잃어버린다면 사실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NGO 단체나 차이점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기독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 궁극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이 구원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을 휩쓸고 20세기 미국을 휩쓸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도 초반에는요, 이 정통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신 사람들이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서 오셨습니다. 이분들의 영향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도 결국 장로교회가 쪼개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과 합동 측, 장로교 안에서도, 그리고 더 나아간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띈 게 기장 측, 이제 감리교, 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학을 받아들이는 기독교가 생겨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보수 정통 칼빈주의 신학을 지켜야겠다라는 이런 교단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또 남은 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장자 교단을 자처했던 데서 교리만 남고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서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그런 보수적인 장로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영적인 체험을 강조하는 한때 7, 80년대, 이제 90년대까지 그런 신비주의적인 성향의 오순절 계파의 이 교단들이 부흥을 했죠.
그래서 수평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조영기 목사님도 사실 초반에는 이단 누명을 또 그렇게 정죄를 당하셨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이런 신학이 발전하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엉뚱한 얘기, 너무나 먼 나라 얘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결과가 뭐냐면요, 유럽과 미국 기독교는 자연히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그 전쟁 전범 국가가 누구죠? 독일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 나라에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휩쓸면서 독일 철학이 꽃을 피우게 되어지고 신을 부정하며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에서 꽃을 피웁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국가 지도자들을 서포트해 줬어요. 영적인 걸 잃어버리면요, 사단의 역사, 지옥의 배경, 저주, 재앙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게르만 민족의 민족주의의 번성을 위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함께 국가 지도자들에게 동조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 결과 최후의 영적 재앙 사단을 막는 보루의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니까요, 이 1차 세계대전,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 가장 해악을 입힌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계사에서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배경과 맥락이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것,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실해버린 이 기독교는요, 아무런 영적 힘이 없어져 버렸고, 사단이 그 독일 제국을, 여러분 히틀러 때 그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독일 전 국민이 열광합니다. 히틀러 앞에. 정말 독일이 원네스 되어서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이 사단의 역사는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현장에 반드시 재앙과 전쟁으로 이어지죠. 결국 거기 이어서 일어난 것이 공산주의 혁명, 공산주의 전쟁 아닙니까? 거기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서 피해를 입은 나라가 우리 한국 전쟁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유럽은요, 후대들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마약, 정신병, 동성애, 자살. 삶은 윤택하고 복지는 발전한 것 같으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는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단의 12가지 문제, 이 영적 문제는 더 극심해지고 있는 시대에 이제는 3단체가 이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겠노라며 더 나은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들은 많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많은 각종 명상운동과 더 나은 세상을 개선하겠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단의 이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더 심화시키겠죠. 어느 순간에는 1, 2차 세계대전과 같이 기독교가 만약에 더 이 영적 비밀을 잃어버린다면, 복음의 비밀을 잃어버린다면 이 시대적 재앙과 전쟁을 또다시 막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이번에 이 러시아 전쟁을 보시면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 배경에는 러시아 정교회의 배경이 상당히 깔려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교회 수장이 사실은 완전 원네스가 되어서 정치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그런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전쟁이 암묵적으로 사실 계속되고 있거든요.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요, 사단에게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흑암을 꺾어야겠죠. 그래서 부활 사건에 대한 성경적, 복음적 믿음,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곧 이런 시대적 저주와 재앙과 전쟁을 막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경찰서 100개를 짓는 것보다 한 개의 교회가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정작 본질적인 정체성을, 빛을 비추는 역할을 놓친 것이 문제이지, 정말 올바른 교회가 바로 선다는 것은 세상에 범죄와 저주와 재앙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 충만교회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바르게 신앙하는 것, 그 영적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본론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먼저 편집해야겠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말씀 편집을 해야 될까요? 부활과 관련된 정확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그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미리 말씀하셨던 사건이요, 예언된 사건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언된, 약속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과 다른 타 종교의 어떤 교리에 다른 점이 있다면, 물론 제가 타 종교를 모독한다든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점을 설명드리는 것인데요. 기독교의 유일성은 뭡니까? 미리 약속된 말씀을 믿고 그 성취된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미리 예언된 것이 약속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라고 증거하는 경전과 교리는 없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발견케 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우리가 범죄자인데 그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인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중보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는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미리 한 3번 정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중요한 사역을 이루시면서 어떤 전환점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다는 걸 알리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다 흘려버려요. 하지만 분명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미리 말씀된, 약속된 사건이요, 그것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갈보리산 십자가의 이 사건은요, 삼중직의 성취의 사건이었습니다. 참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참 제사장의 그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이었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과 생명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는 만왕의 왕 승리자 그리스도. 이제 이 그리스도의 권능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권능을 함께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권세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권세로
여러분의 현장에, 가정 가문에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흑암의 역사들, 귀신의 역사들, 불신앙의 역사들, 사단의 역사들은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굳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셨으며, 그리고 나아가서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3시대의 증인으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서 복음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부활은요,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자연 모든 만물을 우주적으로 회복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한 그 개인의 사건은 개인의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타락한 전 인류의 구원 하나님이 하시기로 예비하신 자들을 모두를 위한 사건이요, 그리고 타락한 자연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회복의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킨 사건, 창세기 1장 27절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이 통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복구시키는 그런 사역이었죠. 사도행전 2장 24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아나셨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완성된 십자가를 우리에게 공유하신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즉,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우리 개개인에게는 감격스러운 사건인가, 참 감사할 사건인가를 다시 한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의 누림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의 두 번째로는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사두개인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당시 세속주의자들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로마에 속국된 상황에서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서 자기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속국된 상황에서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에 개방적이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유대인이었지만 이 유대인의 정체성과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 놓쳐버린,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해버린, 완전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세속화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로마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제 일본의 자리를 혜택을 보았던 그런 친일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다. 믿음도 헛된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19절에는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을 뿐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 이 육신에 머무는 이 땅에서의 삶만 추구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육신의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저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삶이 저게 진짜 진리라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다.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죠. 정말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삶만,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 살아갔던 부활을 믿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같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인데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의 부활 신앙의 배경에는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의롭다함을 이루어 구원받겠다라는 그들의 의로운 삶에 대한 보상 심리가 깔려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의로운 삶의 그 보상으로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도 복음적 성경적 부활의 의미가 아니죠. 부활을 믿어도 잘못 믿을 수 있는 거죠.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아서 천국에 우리의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을 말했지만 틀린 구원의 길을 말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을도 하고 부활도 언급하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복음적이지 않은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단을 분별해야 되겠고 복음적인, 비복음적인 그런 사상을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거예요. 무덤에 가니까 없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이러니까 대제사장, 이 지도자들이 뭘 하냐면 인본주의 있어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몰래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인본주의를 씁니다. 사실을,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단 누명을, 진짜 이단 아닌데 이단 누명 씌우는 그 이단 감별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뒷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어려움을 줘서 뒷돈을 받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본주의를 써서 자기 위치,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이 정치판에도 많고요. 많은 산업 현장에도 많고요. 이렇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많이 봤는데요. 또 부활에 대한, 죽고 부활하는 사건에 대한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도마를 보시면요,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그 구멍 뚫려 있는 몸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이렇게 제자들마저도 사실 처음에는 잘 믿지 않았습니다. 긴가민가였죠. 이런 불신앙이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면서 기념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진짜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야 드디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믿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론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해야 될까? 부활의 복음을 묵상해야 될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되고 그 예언대로 성취된 사건을 구속사역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시고 친히 이루신 구원의 역사죠. 하지만 이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에게 적용되고 전 세계 예비된 자들, 전 세계 나라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이 땅에서의 언약의 여정이 계속되는데요.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종말론적 긴장이 발생하는 기간이다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다시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하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말세의 지말이다. 끝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그러나 아직 완성한 것은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사단을 이 십자가 예수님의 권능으로 지옥에다가 가두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땅 안에서의 유한한 삶은요, 종말론적인 긴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즉 사단과의 죄와의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이 부활의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건의 의미만 묵상을 한다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실현시킨 이 부활 사건을 2000년 전의 사건만으로 우리가 묵상한다면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부활의 첫 열매를 거두는 사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죽은 자들 그리고 앞으로 죽을 자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다시 다 부활합니다. 다시 부활체에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요 두 가지 부활을 종류를 말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참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지옥을 가는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된다. 이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되어지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도 앞으로 어떻게 되죠?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첫 열매로서의 부활 사건은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대하고 소망케 하는 사건이요.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또 소망하게 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우리는 심판이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에 대한 그 확신을 주는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요. 바로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산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산 소망. 이 산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이 보장하신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될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을 천국에 뭘 하신다? 간직하신다. 천국 보좌의 기업을 우리에게
보장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 근거는 뭐다? 영원한 유업이, 영원한 면류관이, 영원한 기업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보좌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그럼 보좌에 저장되어 있는, 보장되어 있는, 예고되어 있는 그 축복을 우리가 죽고 나중에 부활체를 입고 천국 가서나 누리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이 땅에서는 근심할 일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불로 연단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을 주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세 번째가 보좌의 축복인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빛이시고 형상이신데 그분이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만물 237이죠. 죄를 정결케 한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 보좌, 서밋입니다. 237 치유 서밋에 이 말씀의 근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는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보좌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게 보좌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보좌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로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치유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전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아까 사두개인이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부활, 영적인 거 다 잃어버렸어요. 자유주의 신학이요, 당시 합리주의,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거기에 편승해서 눈치 보다가 영적인 것, 초월적인, 복음적인 것 다 놓쳐버렸어요. 그 결과가 저주 재앙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보좌의 왕좌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겠다. 즉 보좌에 내가 잡힌 바 되겠다. 그 잡힌 바를 놓고 달려간다. 저와 여러분의 참 소망이 보좌를 향하여야 되겠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 보좌에 예비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기업과 유업을 바라보며 우리가 구할 때 만왕의 왕으로 보좌에서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지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393 기도, 보좌의 기도 듣긴 맨날 듣는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정리하면서 말씀에 이렇게 확실한 근거가 있구나. 보좌에 다스리시는, 그리고 보좌에 예비된 축복, 그러니 그걸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러니 위의 것을 바라라. 보좌의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말이 그렇게 성립이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복음의 부활의 복음을 실제로 누리는 적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고린도 후서 13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우리 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체 말씀이 이래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살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와 함께 살리라. 이번 주간 이 말씀을 계속 떠올려 보세요. 그와 함께 살리라. 순간순간마다 까먹지 마시고요. 그와 함께 살리라. 아침에 눈 뜨시면 오늘도 그와 함께 살리라. 직장에 가시자마자 그와 함께 살리라. 모든 만남, 모든 일처리, 일상생활 속에 그와 함께 살아가겠노라. 이 신앙 고백을 계속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상황 속에서 그와 함께 살리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우리 원래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기도 하였는데요.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멸망해야 될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붙들고 있지 않아도 될 내가 죽은 것입니다.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노예포로 속국되었던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던 나, 에덴 동산의 정복에 생명력을 회복하는 나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사단의 종로로 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왕적인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는 보장된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 끌어올 수 있는, 그리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나로 이번 한 주간 사시고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참된 전도자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땅끝까지 내가 함께하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노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20절에도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로부터 함께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된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부활의 복음을 특히 이번 주간 누리시면서 오늘 복음이, 이 부활의 복음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시고 되새김질하시면서 풍성한 이 부활의 메시지가,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새겨지는 한 주간 되어져서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또 중직자 임직 캠프를 하고 또 우리 중대원을 이번 학기 또 인도를 받고 25차 세계 선교대회를 인도받고 있는데, 이 모든 하나하나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었고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가 선 것이고, 거기에 내가 중직자로 세워진 것이고, 거기에 차세대 중직자가 준비되고 있는 것이요, 중대원도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고, 미션을 받는 것이고, 본부 훈련도 받는 것이고, 세계 선교대회도 함께 헌신하고 헌금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부활의 복음의 묵상을 조금 더 구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션지를 활용하셔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전도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새롭게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일 이 강단 말씀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구절 하나하나를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전달을 해드렸지만, 요 전달해둔 것은 요 시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예비하신 축복을 알아가도록, 찾아가도록, 누리도록 그것에 대해서 가이드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붙들고서 피와 살이 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몫이겠죠.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또 표시도 해보시면서 이 부활의 복음을 더 구체적인 묵상 속에, 특별히 393 기도를 통하여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오늘 아까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고 만나면서 깊은 호흡도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생기를 다시 회복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재창조되어지는, 새롭게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이 승리의 완전한 복음을 한 주간 묵상하시는 중에 승리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치유 얻으시는, 형장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을 부정하고 또 자기 동기 속에 틀리게 믿고 또 불신앙하는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도 보면서, 정말 복음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데, 다 이루었노라 하신, 우리를 의롭다 만드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굳게 붙들며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이 풍성한 의미가,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져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들을 회복하고 전달하는 증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충만교회 주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